오늘은 주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나그네라 부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리고 하늘 본향을 향해 가야 하는, 우리 고향이 있죠. 고향을 향해,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1장부터 너희는 나그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그네인 성도는 본향에 가는 그날까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이 있는데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에는 부르심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거든요.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제가 이게 어제 성경을 읽으면서 본 건 한 3번, 4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르심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이야, 이런 말이죠. 우리는 나그네인데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불러내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디서요? 어두운 데서. 본래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인데 어두운 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죠. 영적인 무지와 흑암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어둠 가운데 죄를 범하며 살아가지만 그게 죄인 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멸망을 향해 달려갔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 어둠에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불러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빛 가운데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통해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신 데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8절 9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셨는데 무엇을 위해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선한 삶을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만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중간 과정 없이 예수 믿었으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천국 가, 그게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이야, 이게 아니고요. 천국에 가는 이 나그네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어떤 선한 삶을 살아내는가,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요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은 이 8절은요 주로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라는 말씀이라면 9절은 이제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8절을 다시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 5가지 목록이 나와요. 5가지 덕목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있는 게 형제를 사랑하며예요. 형제를 사랑하며. 그리고 그 양쪽에 있는 2개는 이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 형제를 사랑해야 되죠. 자, 우리 형제는 누굴까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형제로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나 저 사람하고 형제하기 싫은데,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인정하든 원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는 거죠. 마음에 안 드시나요? 별로 원치 않으시나요? 뭐 그래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한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성도를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니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과 나만 가족이 아니라 다 같이 가족이란 얘기죠. 너도 가족이고 나도 가족이고 함께 가족.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그 앞에 있던 제자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마리아를 향해 어머니라고 안 하셨죠. 여자여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향해 뭐라고 해요?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 안에서 원래는 남남이었던 사람들이 가족이 되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형제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를 사랑하며 너희는 형제야.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일까? 8절에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한다는 건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 적대감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게 서로를 사랑하는 거죠. 분열하고 나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이 바울을 굉장히 못살게 굴고 대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눈물의 편지를 받고 그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을 굉장히 심하게 징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이 이제 충분히 회개한 것 같으니 그를 너무 심하게 징계하지 말고 이제는 그를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너희가 너무나 심하게 그를 징계하고 그를 미워하는 것은 사탄의 계책이야. 한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탄의 계책이야. 그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지 않느냐? 우리는 사탄의 계략을 다 알고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사랑한다는 건 분열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 것이죠. 이 하나됨과 짝을 이루는 것이 마지막에 나오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하며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겸손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은 공동체를 깨트립니다. 교만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요? 교만은 남을 무시하는 모양으로 나타나죠. 또 다른 모양은 어떤 거예요? 열등감으로도 나타납니다. 교만의 또 다른 얼굴은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비교의식, 시기질투. 이게 교만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높아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또 다른 얼굴로 열등감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 공동체는 하나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보아주고 그렇죠? 서로를 섬기는 겸손함이 있어야 이 공동체가 하나 되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하냐? 여기 보면 동정하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동정한다는 말은 원래 의미가 공감하는 걸 뜻해요. 공감. 형제들이요. 우리 형제들이요. 형제들이 참 어렵죠. 공감하는 거. 공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거. 저도 공감하는 걸 결혼하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공감이라는 거 굉장히 내가 공감을 참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그러고 있는데요. 공감하는 거. 아픔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교회를 성경에 보면 몸에 비유합니다. 몸. 그렇죠. 몸의 비유. 예수님이 머리고 너희는 그 몸의 지체다. 그러면서 한 지체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그러니까 공감한다는 게 이거예요. 우리 몸에 아프면 다 같이 아파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난주에 몸살이 걸려서 지금도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몸이 온몸이 아픈 거죠. 같이 아픈 거. 이게 공감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이것과 짝을 이루는 게 뭐냐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 나와요.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긴다는 것의 이 원어의 그 기본 뜻은 뭐냐면 내장을 뜻해요. 내장. 성경에서 내장은 뭐냐면 이게 그 자비 이런 걸 뜻하는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긴다는 건 자비롭게 여긴다. 그리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생각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서로 공감하고 함께 좋은 일 있으면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이게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나갈 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은 형제를 사랑하는 길이고 나누지 않고 하나가 되는 길이고 서로 공감하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뤄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몰랐던 분 계신가요? 이렇게 하는 거? 아무도 없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만큼 잘 못하는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복음의 감격을 회복할 때 우리가 또 이렇게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사랑할 힘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설립 주일이래요. 몇 주년인가요? 5주년인가요? 4주년인가요? 여기서 예배를 드린 지 4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앞으로도 이루어가는 우리 제주그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9절에 보면 이제 교회 안의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지만 주로 교회 바깥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저도 이제 군 생활을 여기 앞에 여기 제 고등부 제가 할 때 그 제자와 고모부신데요. 저도 이제 저기 친구가 이제 최윤성이라는 친구인데 이제 부사관으로 이제 입대를 하거든요. 드론 부사관으로 입대를 하는데 저도 이제 갑자기 이 얘기 애드립인데 이거는 군 생활을 하면서 저도 참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막 어쨌든 상명하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당하고 이런 것에 그냥 이것을 이렇게 참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윤성이도 잘하라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삶을 살았던 인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이삭이 그랬습니다. 이삭. 지난주 우리 새벽 설교 말씀에도 우리가 들었는데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랄 사람들이 와서 다 메우는 거예요. 시기 질투해가지고. 여러분 우물을 파는 게 말이 우물을 그냥 성경에 한 절로 딱 나와 있어서 그렇게 나와 있지 우물을 판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와서 메운단 말이에요. 화가 나고 가서 싸우고 싶을 텐데 이삭이 그냥 다른 데로 가요.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사람. 다윗도 그랬어요. 자기를 잡아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죠. 근데 여러분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와, 이것까지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을 빌라니. 마음이 잘 내키지 않을 때도 있는데 말이죠. 이 복을 빌라는 건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주님이 먼저 하신 명령이었어요. 누가복음 6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고 예수님 또 직접 그렇게 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기를 조롱하고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어디 한번 너를 구원해봐라 막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그들을 위해 저주하지 않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살라고 너희를 부른 거야. 내가 너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낸 것은 그냥 죽고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라고 내가 너희를 불러낸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결말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죠. 9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삶의 결말이 뭐라고요? 복이야, 복. 이렇게 살아갈 때 너희는 복을 이어받을 거야. 이 복은 종말론적인 복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베드로는 시편 24편을 인용하는데요. 10절 11절, 우리 본문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정말로 마지막 때에 구원 얻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얻고 싶다면, 너네 좋은 날 보고 싶다면 너희의 삶이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그 아비멜렉 앞에서 쫓겨나서 미친 채 한 뒤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쫓겨 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갔어요. 블레셋은 어떤 땅이에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땅이잖아요. 다윗을 알아봅니다, 사람들이. 골리앗을 죽인 자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살고 싶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침을 흘리고 문짝에 그적거리며 미친 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명을 부지하고 나와서 이 시편 34편을 지었어요. 사울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내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저 사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고 블레셋 땅에 와서 이렇게 비참하게 내가 살아야 하는가. 얼마나 사울을 죽이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복수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악한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해야 한다. 화평을 구해야 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독자들도 유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편의 기자와 동일한 상황.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을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괴롭지. 너희를 욕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지. 그러나 생명을 보고 좋은 날 얻기를 원한다면, 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악한 말을 그치고 선을 따라 살아가야 해. 화평을 추구해야 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구원과 거룩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삶에 거룩함이 하나도 없으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오늘 보면 9절을 보세요. 너희가 부르심을 복을 이어받으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조금 전에 읽은 10절과 11절에도 좋은 날 보려면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삶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삶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목사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받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행위를 강조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네, 맞습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해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격 미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며 예수님이 행하신 완전한 의를 전가받아 의인으로 인정받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는 구원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예요. 이 행위가 구원과 상관이 없기도 하지만 있기도 합니다. 어떤 점에서 상관이 없냐면 구원의 자격과 조건이라는 점에서 행위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의 증거라는 점에서 행위는 우리와 많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자격은 아니지만 구원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진리이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삶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복음은 변화된 삶을 요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천국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다면 천국 가는 그 과정까지 변화되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희가 복을 이어받기 원한다면, 너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오늘 근데 이 본문이 이런 말을 하는 의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너희 부족해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세상 가운데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어렵지. 너희를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못 살게 굴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게 힘들지. 그런데 힘을 내라. 형제를 사랑하고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면 너희에게 복이 기다리고 있어. 너희에게 좋은 날이 올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러니 힘을 내라. 그 삶을 지속해라 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 지쳐 있지는 않으신가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요. 잘 안 돼요. 지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직장 상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헛되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을 만나게 될 날이 올 거야. 이것을 기억하며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삶, 이웃을 위해 복을 비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길은 우리가 먼저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요.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형제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길이죠. 눈 위에 아무것도 없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찍고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늘 물어야 하는 질문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주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에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고 좋은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